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2장부터 14장까지 보시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서부터는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본 것, 들은 것, 깨달은 것. 그러면 이 템포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계속 권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면 이렇게 기도하시게 될 거예요. 사실은 은혜는요,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지저분해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깨끗해도 받을 수 있어요. 실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병이 날 때가 있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은사,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은 내가 깨끗하다고만 꼭 주시는 건 아니에요. 주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가 이때 이 사람이 아무리 좀 더러운 사람이라도 나았으면 좋겠다 싶으면 낫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깨끗하지 않아도 선물은 받을 수 있지만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선물 받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쓰임 받으려고 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건 그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형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첫째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게도 하실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듣게도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귀로도 듣게 하실 거예요. 직접 듣게도 하실 거고, 어떤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도 듣게 하실 거고, 성경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발람과 발락 사건에 말한 것처럼 짐승도 말을 할 거예요. 심지어 새들도 말을 하고 해와 달도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깨달아 알아야겠죠. 도대체 그 말이 뭔 말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시기 바랍니다. 은사와 선물은 깨끗하지 않아도 줍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명은 깨끗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막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자, 이제 구별을 해볼게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부분과 하나님이 말하는 부분으로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되어 있죠?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예레미야가 말하고 몇 절부터 몇 절이 하나님이 말할 걸까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고요. 5절부터 6절까지가 여호와의 말씀이죠. 네.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들리지 않아도
그 구별점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전제가 있죠. 12장 1절에 보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기도할 때를 말하는 거죠. 기도하며 주와 대화할 때에는 어떻다고요? 주께서는 의로우시다고. 항상 의로우시다고. 그건 무슨 말이죠? 이건 신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항상 옳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걸 인정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고 투쟁하고 하나님께 보채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탓도 하고 짜증도 내보고 그리고 간구했는데 그 대답이 옳은 일이 아니라면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걸 나도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그게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고민이었던 겁니다. 나는 인정은 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그렇게 신뢰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정말 옳은가? 그래서 변론 다시 한번 하고 보고 싶다는 게 예레미야의 표현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는 항상 의로우셨다는 거죠. 의로우시나이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 대답이 나온 이유가, 이 질문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어제의 본문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얼마나 반가웠을까? 나 혼자 외로웠는데, 나 혼자 외로워서 예언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향 땅에서 나와 같이 사사받고 나와 같이 훈련받고 나와 같이 말씀 보고 기도했던 옛날 내 동료들이 온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저도 지금도 사심 없이 편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한 친구들이거든요. 정말로 사심 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때 같이 은혜 받고 부여잡고 막 손 붙잡고 기도해줬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만나기만 하면 하면 할 정도로 굉장히 친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벗들이 있었던 거죠. 아나돗이라는 곳에. 근데 그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나의 친척들, 나의 벗들이 간만에 오랜만에 나를 만나러 온다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말을 하기를 너 그딴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린 양을 도살장에 끌어가듯이 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사실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질된 사람들. 안 그랬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어찌 보면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 보여서 그를 쫓아가고 싶었고 그와만 있으면 신앙적인 대화가 돼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 그가 너무 악해져 있으니 도대체 그들을 어떻게 내가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요. 쥐를 6마리를 실험실에 놨더니 그리고 이렇게 해놨대요. 우리 안에 넣어놓고서 쥐 6마리를 넣어놓고 물을 건너가야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공식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고서 놔뒀는데 재미난 현상이 뭐는데 6마리가 구별이 돼 있을까 했는데 2마리는 먹이를 보자마자 물을 건너가서 먹이를 가져오더래요. 근데 2마리는 먹이를 가지고 온 그 2마리를 공격해서 그 먹이를 뺏어 먹더래요. 근데 1마리는 이도 저도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요. 1마리는 본인이 먹이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먹더래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 쥐들 세계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다른 쥐들을 넣어봤대요. 근데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궁금해서 그것들 중에 소위 말해서 뺏어 먹던 쥐들만 모아서 놔둬봤더니 거기서도 그렇게 구별이 되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엔 수많은 한 200마리의 쥐를 동일하게 넣어놨더니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아비규환 상태가 되더랍니다. 먹이는 소수고
적게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악은 언제나 생성되지고 악은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나진다는 거죠. 심지어 쥐들의 세상에서도.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착한지라 여겨졌던 그들의 세상에서도 악한지라 여겨졌던 그들의 세상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원해달라고,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7절, 5절에서 6절이죠. 먼저 위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하는 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네가 그렇게 쉽게 실망하고 서운해하면 내 일을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보행하는 자도 붙여줬고 그리고 말과 경주하게 해줬는데 그 작은 일 때문에 실망해서 내가 어찌 너를 믿고 너에게 일을 맡기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그러니까 좋고 편안할 때만 일하려고 하지 말라. 요단강 물이 넘쳤을 때는 어쩌려고 그러냐. 그 죄가 그렇게 자잘하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도 서운하고 속상해하면 나중에 요단강이 범람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면 그때는 아예 어떻게 사역하려고 그러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적인 얘기인데 6절이죠. 읽어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라. 참 안타까운 얘기인 거죠. 네가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일을 내가 안다는 거죠. 너의 친척이라도 너의 형제라도 믿지 마라. 그들이 너를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7절부터 13절 이렇게 좀 적어놓으면 좋겠는데요. 방치. 그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7절부터 13절 이야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악을 위해서 방치시켜 놨다는 겁니다. 악한 일이 벌어지도록, 선한 일이 벌어지도록. 그들이 처음에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막지 않고 그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치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짓나 보자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14절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라. 뭘까요? 심판이죠. 하나님의 악을 쳐다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는 방치시킬 때가 있다.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건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냥 주고 싶을 때 주시는 거죠. 악한 자가 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넘겨주는 먹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쥐를 6마리를 넣어놓고 실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2마리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쥐가 죽은 다음에 뇌를 잘라봤더니 가장 스트레스 받은 쥐가 어떤 쥐였을까요? 그 음식을 뺏긴 쥐였을까요? 가만히 있던 쥐일까요? 혼자 먹었던 쥐일까요? 아니면 뺏었던 쥐일까요? 네, 뺏었던 쥐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겠죠. 이상하게 뺏었던 쥐는 쾌감을 느끼고 행복해야 되는데 뺏었던 쥐가 가장 고통받고 있더래요. 머릿속에서는. 근데 반면에 혼자 먹었던 쥐나 아예 버려졌던 쥐는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어느 순간에. 근데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만일 이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면 쓰임받지는 못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15절부터 있는 날입니다. 15절 볼까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다음이죠. 그죠? 이건 뭐예요?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뽑아내기 전에는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뽑아낸 후에 일을 시키는 거죠.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그를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리. 왜? 그쪽에서 다시 소생케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이죠. 첫 번째는 방치, 두 번째는 심판, 세 번째는 회복.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을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을 거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악한 자들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만, 그때 당시에 고통받았던 그들만 구원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만약 그 악한 자들 중에서도 돌이켜 그들이 섬겼던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열심히 나만 섬긴다면 그들도 내가 세워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레미야의 머릿속으로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악하니까 버림받은 거고 너는 착하니까 내가 들어쓴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들이 악하다고 비록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회개하고 그들도 나를 따르면 난 그들도 쓸 마음이 있다. 그게 내 마음이지 저건 악하니까 왜 심판 안 해 하고 나한테 보채지 마라. 왜? 저들도 내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만 도구가 된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 네 편협한 마음을 지금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물은요, 하나님이 애달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가능한 일입니다. 왜 교회가 일을 못할까요? 쓰임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작아도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쓰임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때입니다. 선해서일까요? 아니요. 악해서 쓰임 못 받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들었을 때가 된다면 그 어떤 사람도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설 준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누리시며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할 건데요. 기도한 후에 오늘 신창아파트 좀 전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기도 마치고 편하게, 기도 마친 다음에 할 거니까요. 편하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쓰시는 줄 믿습니다. 선물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아들이라고 선물 안 줄까요? 악한 아들도 선물은 줍니다. 그런데 사명은 악한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악한 아들에게 줘봐야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과 선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악할 때 나를 방치시키시고 심판하셨다 회복시키는 하나님 알고 있사오니 내가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